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1시간 안에 끝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예배. 뭐든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함만 못합니다.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운전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가해자가 돼버려요. 근데 똑바로 하면은 나도 또 다른 이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섬뜩합니다. 뭐가 섬뜩하냐면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한 가정이 몰락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가인 한 사람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더니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고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한 가정이 몰락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정의 의미로 보지 말고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잠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두 형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처음 난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볼까요? 어디를 보느냐면 3절 말씀을 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4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재물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 그럽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나 예물은 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재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절 4절을 또 볼까요? 4절을 보세요. 시작. 아벨의 재물은과 아벨의 재물은과 아벨과 그의 재물 이 두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아벨의 재물 그러면은 아벨은 빠지고 재물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의 재물 그러면 가인은 빠지고 가인이 드린 재물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느라 사명을 감당하느라 헌신하는 이 모든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부자가 드린 많은 재물과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양으로 구별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시고 부자의 많은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드리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인식이 돼야 돼. 깊이 박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언제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사울왕이 첫 번째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쟁할 때는 선지자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을 대신하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격도 없는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죠. 그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림만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무엇을 행하든 여러분 모든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받으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면 우린 오케이가 돼야 돼요. 자, 전에도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고아로 태어난 아이가 오갈 데가 없어 서커스단에 들어가가지고 서커스단에서 칼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칼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가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 추위에 떨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가 지나가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수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먹이고 재우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고아로 태어났고 서커스단에서 칼춤을 췄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사정이 딱하니까 수도원에서 너는 잔심부름하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이 아이가 서커스단에서는 맨날 실수하면 매도 맞고 밥도 굶고 잠도 따뜻하게 못 잤는데 이 수도원에서는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사람 대접해 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건 칼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수도원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밤에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사가 한밤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리가 나 문을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 아이가 세상에 캐톨릭이 얼마나 거룩거룩 찼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성전에서 칼춤을 추거든요. 이걸 보고 기겁을 해갖고 수도 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 거룩한 성전에서 경거망동하게 밤중에 칼춤을 춥니다. 가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밤중에 가봤더니 진짜 이 아이가 번쩍번쩍하는 칼을 들고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 수도사들이 가서 말리려고 하니까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가만둬라.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 사람이 볼 때는 경거망동이지만 이 아이의 중심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람 대접해 주는 게 감사한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게 없으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칼춤밖에 없어 칼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경거망동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볼 때 거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아닌 것은 넘어가자. 아멘입니까? 죄된 것이 아니면 넘어가자. 예, 죄된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연무대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 옛날엔 그렇잖아요. 나무 강대상. 이분은 주일만 되면 깨끗한 흰 수건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만 오면 그걸 닦아요.
어떤 분이 아니 강대상 먼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닦느냐고, 어떤 사람은 유별나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뭘 저렇게까지 티를 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가만두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감동이 돼서 하시는데 가만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저거는 좀 도를 넘어서는데, 저거는 상식에 벗어나는데, 그러나 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면 이것 또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든, 누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지 말아라고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와 헌금과 헌신은 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벨과 제물을 분리했고 가인과 제물을 분리했는데, 오늘 성경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이건 곧 뭐냐면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예배자. 그런데 이 최초의 예배자가 잘못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이고 가인의 제물은 땅의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고요, 가인은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잘못된 예배.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성경 볼까요? 다시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가인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태도지요. 잘못된 예배의 자세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점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점이냐.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 네가 왜 화를 내? 너에게 문제가 있고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너 왜 화를 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 선을 행하면 그립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타부입니다. 야타부. 이 선이란 야타부의 뜻이 뭐냐면 좋다, 즐겁다, 잘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말합니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드렸더라면 내가 받았을 텐데 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는 그렇지가 않았어. 우리가 예배를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복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받으세요. 사람은요 그냥 주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은 주면 좋아요. 그냥 주기만. 그 마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래요. 그냥 주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중심이 즐겁고 감사하고 선하고 기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근데 이 가인의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농산물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그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꾸짖으면 들어야 됩니까? 못 들은 척해야 됩니까? 들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가인은 철저하게 거절해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느껴집니까?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가면 비슷한 사람 하나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지가 지발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흥정하잖아요. 그리고 은 30냥 벌써 받아 챙겼어. 그리고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 유다가 가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 이 중에 나를 팔아먹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얼굴을 싹 디밀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야 임마. 그러면 이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딱 잡아댔다가, 예수님 앞에 딱 잡아댔다가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리고 컴컴한 어둠 속에 어디론가 가다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누구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베드로는 뭐냐면 중심이 올바른 사람. 정말 자기는 그러기 싫었어요. 그러기 싫었는데 그냥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다는 뭐예요? 시침이 딱 되더니 예수님께서 너야 그래도 이 유다는 끝까지, 이 유다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 예수님께서 가인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을 꼭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목사님 나 저렇게 안 봤는데 전양반 밴댕이 소갈딱지네. 그걸 또 설교로 쳐? 이거 가인의 마음이야. 여러분 쳐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치면은 뭐가 나와? 우리 김 권사님을 치면 뭐가 나와?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책망의 말씀도 아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은 중심이 틀렸어. 유다와 똑같은 마음, 사울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너 아니야 버린 사람들은 가인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 같은 공통점, 사울 같은 공통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보면 베드로 같은 성품이 있고요, 다윗 같은 성품이 있어요. 다윗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죠. 그때 다윗은 한마디라도 변명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변명 없이 그날로부터 금식하며 철야하며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성경에 반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상도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배의 성공자라고 여러분 실수 없지 않아요? 예배의 성공자라고 잘못이 없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지만 여러분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요즘에는요, 중학생들이 면허를 어디서 땄어? 애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서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요즘 차는 휴대폰에 내 차 위치 추적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블루링크 가입하면. 그런데 한 직장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내 차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직장 동료인가 연락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하루에 잃어먹는 차만 해도 몇천 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차 찾으려면 2달은 걸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의 동료와 이 여자분이 그 앱에 나오니까 휴대폰을 보고 차를 쫓아가다 보니까 차가 저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차가 지금 저기 가는데 누군가가 훔쳐가고 있다고. 경찰차가 와서 막아가지고 보니까 애들이야. 중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인데 경찰이 가서 뭐라 그러대 애들이 동영상으로 하는데 짝다리를 찢고 팔짱을 끼고 할 테면 해봐라. 왜? 우리는 촉법 소년이야. 우리는 감옥 안 가. 요즘 애들이 요걸 이용해 먹는 거야. 나중에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서 하세요. 내 자식이지만 얘 내 자식 아닙니다. 잡아가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촉법 소년이야. 그래갖고 구속을 못하고 풀어줬는데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차를 또 훔쳐가다 또 걸렸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부모들이 뭐냐, 그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과 용서를 구하면 부모도 지켜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막무가내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무가내 사랑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보다 귀한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한 주간을 살고 이 자리에 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우리가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슴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뭐냐면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면, 가인아 네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내가 왜 안 받았겠니?
나는 너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때문에 안 받은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하더라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전심 1,000원 없으면 내지 마세요. 안 내도 괜찮아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면 돼. 출석부에 놓고 권사님 1,000원 줬고 권사님 1,000원 이러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하지 않고 그냥 자율로 넣도록, 거기 하면 함이 하나 있어요. 감동이 되면 뭐 1,000원을 넣어도 되고 2,000원을 되고, 오늘 우리 선교회 거는 내가 다 내겠습니다. 10명분 10,000원 딱 내고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 다 그냥 드시고 이래도 돼. 아멘 안 한다니까.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카페에 가면 요즘 그래도 이름 있는 커피 한 잔 드시려면 4,000원, 5,000원 줘야 되잖아요. 커피값보다 싼 국수인데? 오늘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테이블마다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밥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1,000원 받는 거예요. 밥은 공짜인데 국수는 돈 내야 돼. 자, 첫째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이 뭐냐면 재물에 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또.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음에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잘못된 중심으로 너는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런데 이제라도 너 태도를 고쳐라. 태도를 고치고 너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 문제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죽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벨을. 아벨이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해서, 가인 지가 잘못해놓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동생 아벨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안 되면 남을 실족시킬 수 있다 해요. 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예배하면서 남을 실족시키고 예배하면서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참 목사님들이 설교할 게 어지간히 없나 봐요. 왜 그렇게 남을 비판을 하나 몰라. 성경에 뭐래요?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그곳으로 네가 정죄받을 거야. 근데 이렇게 좀 목회를 크게 목회하는 분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별로 그렇게 열심히 목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명이 그건가 봐. 그냥 보면은 맨날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그리고 얼마나 보는가 하고 봤더니 조회수 3명, 4명 그래.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면 가인아, 네가 잘못된 건데 그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네가 돌아서면 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심이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 나를 살리려는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을까? 가인이 아벨에게 뭘 말했대요? 뭘 말했을까?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뭔 말을 했는지. 아마 그랬을게요. 야, 너 나와 임마. 너 나 좀 보자.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아마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인이 잘못은 지가 해놓고 누굴 끌고 나가요? 아벨을 끌고 나가. 성경 띄워봐요. 성경 8절 말씀 띄워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걸 요 말씀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꼬드겨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로 꼬셔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예배의 실패자,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은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건 좀처럼 우리에게 잘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결국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 다음을 또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이거는 가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벨 동생을 죽였지만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 아우를 내가 참지 못해서요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그거예요. 이미 저질러졌지만 이 가인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가인을 찾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이 가만히 보면 또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아담을 닮았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 벌거벗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네가 왜 두려워 숨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누구 핑계대요? 하와. 죄짓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시다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왜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일 이쁜 여자, 막 깜깜할 때 봐도 이쁘고 밝을 때 봐도 이쁘고 옆에 있는 거 말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죄짓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책임을 넘겨버려요. 가인이 누구 닮았어요? 죄송하지만 아담 닮아버렸어. 하와도 똑같아. 아담이 그 소리 하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와는 또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뱀을 얼마나 때려 죽였나 몰라요. 뱀이 막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뱀이라고 하는 뱀은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 삽을 하나씩 메고 다니고 꽃갱이를 하나씩, 괭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칡뿌리 캐먹느라고 불쌍하게 컸어요. 남이 다 캔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있는 밭에 가면 도둑질이야. 다 캔 고구마 밭에 가서 손으로 막 파다 보면 고구마 뿌리가 하나 나와요. 그럼 그걸 이렇게 살살 파고 들어가면 요만한 거 하나 발견해. 그러면 옷에다 쓱쓱 비벼가지고 그게 얼마나 맛있나 몰라. 그래서 삽이나 괭이를 들고 다니는데 뱀이 오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가지고 토막을 쳐야 돼. 또 나는 마귀 죽이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뱀이 불쌍해. 마귀한테 뱀도 이용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머리 들지 못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부르면 쫓아가서, 주인이 명령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예배는 종의 자세로 예배할 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인의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많고 적으면 우리는 이게 문제가 돼요. 많고 작은 게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물은 문제 삼지 않지만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인의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아벨의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아벨의 예배자가 돼요. 아벨의 예배자. 자,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한 교회에 정말 어릴 때부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호의호식하며 학교를 다녀도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교되지 않는 옷을 입고 메이크업만 입고 좋은 대학 가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요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병실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러 갔더니 이 장로님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목사님, 나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 부모 밑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풍족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왜냐하면 누릴 줄만 알았지 내 누림을 나누질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렵고 힘들었다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했을 텐데 나는 가진 것을 의지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을 알고도 나는 실천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종점에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사는 게 억울해서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라.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뻔뻔하게 나오셔서 국수도 뻔뻔하게 드시고 저도 뻔뻔하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은 너무 넉넉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부어주시는 풍요와 부요 속에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혹여나 내가 아벨 같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인 같은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6년 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제까지 우리가 드려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3부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하나님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옵소서.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할 때, 제사에 실패할 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몰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예배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땅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헌신, 어떤 예물, 어떤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다른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결단코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예배하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 돌아보며 우리에게 가인 같은 것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님의 보혈로 덮어 없애 주옵시고, 가인 같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금은보화로 누릴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저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옵소서. 잘못된 만남 막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죄짓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영육간의 부욕해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